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2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미가서 2장 12절 13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목자와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성화이지요. 목자와 양의 그림입니다. 사실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는 할 일이 없고 또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참 연약하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의 수가 모여 있어도 그 맹수 한 마리가 공격하면 다 각기 갈 길로 제 길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지요. 또 양은 털이 많아서 다리를 하늘로 두고 이렇게 누워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다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요. 신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해 하면서 아주 거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신이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제약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나운 들짐승, 사단 이러한 것들이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붙잡혀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과 같이 약하고 미련해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은 그 목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그 첫 번째는 남은 자를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남은 자를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하나 모아가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반드시 모으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2차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죄에 속박되었던 모든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촉구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탄식하심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그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 모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모든 자손이 모래알과 같이 많을지라도 그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라도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정말로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은 말세 때에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가르치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영혼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자, 남은 자, 이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사람, 작정된 자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면 과연 굳이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왜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다 선택하셨는데 왜 전도하는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전지전능하신 직권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러한 원리로 복음은 확장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상급과 영광 주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저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시킬 때에 제가 그 일을 못해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부탁을 하고 뭔가 일을 시킬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하면 저는 그 아이에게 상급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실 줄 몰라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줄 몰라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를 하나님이 왜 이 학교에, 이 학급에 나를 두셨는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학교에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직장 가운데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아합왕과 이세벨의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넘어가서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는 두려움,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말하죠.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내가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혼자인 줄로 알았는데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찍혀져 없어진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진리운동, 복음운동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김정은 정권, 지금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지요.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믿음의 명맥이 저 북한 땅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바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고 이방 문화에 물들고 바벨론의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고국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지금 여기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 차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많은 남은 자들,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남은 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회들이 이 일제의 신사참배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타협하고 오히려 그것을 독려하고 이러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지키고 복음을 수호했던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그런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고 제자들이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일평생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진리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 서야 됩니다. 한번 진리를 만나고 샀으면 그것을 팔지 말고 끝까지 수호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국교회의 20% 가까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이러한 시기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세우셨다면 이제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남은 자임을 기억하고 진리의 편, 교회의 편, 그리스도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스라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 모압 지역의 아주 유명한 목초지이지요. 아주 풍성한, 풀이 풍성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또한 산으로 둘러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길만 막으면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바람이나 폭풍이 불어도 아늑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보스라 양떼로 비유된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과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과 2절 3절까지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땅이 변한다. 그리고 산이 흔들린다. 바닷물이 뛰어논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라지는 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로병사, 태어나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사망이란 것이 찾아오고 그 사망은 우리에게 참 두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걷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또 사막에서 물을 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대적하던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자굴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그곳이 피난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풍성하기 때문에 약물이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그 환경일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 또한 푸른 초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총탄이 막 날아드는 이 전쟁터에서도요, 엄마 품에 안긴 이 어린 아기는 거의 잠을 듭니다. 도대체 이 평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로 전쟁과 똑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평안과 안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조금 잘 되나 보다 했더니 자녀들이 삐딱선을 탑니다. 자녀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잘하나 싶더니 이제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일로 보면 정말로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 고난의 고난을 타고 나는 그러한 연속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좌절만 생기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샘물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신 평안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이제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낮 동안 인도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양들을 양우리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놓으시지요. 그리고 양의 무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지 못할 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러한 양무리들에게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천국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양과 비슷하게 생기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종이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마음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70년이 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메대 바사를 통일한 이 고레스 왕 초대 왕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포로가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지요. 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왕의 대로를 뚫어준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왕의 대로를 뚫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을 여는 자, 영어로 하면 웨이메이커죠. 웨이메이커, 길을 여는 자, 길을 만드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I'm the way,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왕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간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맺는 모든 열매들, 그 열매들 역시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말씀하셨지요. 오늘 1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왕 되신 그분께서 선두로 앞에 행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민족의 승리입니다. 왕이 패배했다는 것은 그 나라와 민족이 망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영이 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왕의 주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앞서 가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대신 앞장서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담을 허시고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고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택한 백성과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써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미련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고단한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부조리, 고난과 시련, 눈물과 탄식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힘든 고단한 세상이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에게 들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십시오. 모든 인생에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남은 자를 모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보스라 양떼와 같이 안전과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인생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참으로 어렵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고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사업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